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돕고 남이 나를 도와주고, 그 누구도 혼자서는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세상은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거짓된 생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다른 사람의 섬김을 내가 돈을 쓰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근데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요, 돈이 있으면 편한 것이지만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돈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돈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식당 가면은 점심 아마 15불에서 한 20불 사이 되지 않습니까? 가서 점심 먹고 얼마입니까? 하면 주인이 쌀 한 포대 주시면 됩니다 하면 쌀 한 포대 놓고 와야 되는 실정이에요. 돈이라는 게 없어 보면은요. 자, 다만 세상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한 돈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돈이 편하다 보니까 돈이 나의 행복의 척도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세상이 만든 시스템 중에 하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서로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빚이 적은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은 빚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옛날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물 교환을 하면서 값어치가 생기고 어떤 물건은 비싸게 또 어떤 물건은 싸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값어치는요, 적어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의 값어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값어치를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값어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귀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니까 빚으로 우리를 잡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오랜 시간을, 아니면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버는 일에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돈을 많이 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집 때문에, 좋은 차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값비싼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빚을 졌기 때문에 일만 한다면은요, 이는 빚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세상에 묶이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달아 들었느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음, 살인, 도적, 탐내는 것 등등, 뭐냐면요, 모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 할 때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하고 남이 중요하다면요, 남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도 나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묶인 사람은요,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도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묶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만큼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빛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에게. 예.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 빚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빚을 갚으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보물은 무엇일까? 무슨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상을, 그 보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대가를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순종하며 행한 행동들, 섬김들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더니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 되고 종이 되었다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빚 갚는,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빚 갚으라는 말씀은 없고 오히려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이 있으니까 상급 주셨어요. 그다음 이제 너 빚이 있으니까 그 내가 준 상급 다시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 창고에다 쌓아두고 우리 보고 다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고요, 세상에 빚진 자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 때는 세상에 빚이 있어서 심판받을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빚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빚을 졌는데 그 빚 자체도 너무나 거룩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거, 거룩한 빚은 뭐죠? 바로 예수님과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빚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 하면서요, 세상에서 열심히 뭐라고 하죠? 놀자, 방탕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이 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하자라는 것인데요, 그럼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하라는 것이며 죄 가운데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올 때가 돼가니까 누가 자꾸 우리의 그 사명을,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려고 하죠? 사탄마귀, 악한 것들이. 근데 사탄마귀가 와서 우리 치면은
바로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냔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갑옷을 입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그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마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 방식대로 세상에 알려주는 즐거운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을 안 한다면 얼마나 정말 어둡고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민족 기도 왜 합니까? 굳이 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세상에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남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는요 세상적으로 방탕할 시간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 방탕도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말씀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예배해 드려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 삶을 위해서 물질 돈 벌어야 되죠. 그리고 복음도 전해야 되죠. 그리고 또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도 또 가르쳐 줘야 되죠. 다른 짓 할 시간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방탕하죠? 시간이 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안 하니까.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벌써 딱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이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도와주는 것.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나는 너무나 행복한데 남들은 행복하다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서 남을 나만큼 사랑한다면요 가장 값어치가 많은 것을 선물로 주려고 할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 맞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게 제일 귀하더라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길 원한다면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제일 귀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귀한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물질을 벌고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에게 일을 시키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꾸 사명을 주실까? 거룩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가만 보면은요, 왜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까? 물론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근데 선교지 가서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 선교지 가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잘 나. 근데 왜 여기서는 안 일어나지? 근데 우리 가만 보면은요,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여기서 선교 훈련 받는 게 더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와가지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잖아요. 선교 훈련 받는다고 해서 뭐 다른 거 갑자기 말씀 배우고 막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려고 준비하는 거 뭐예요? 복음 그리고 기도 금식. 금식 좀 빼고 싶은데 또 금식은 맨날 넣어요. 선교 훈련할 때마다. 진짜 그렇게 준비하니까 뭐죠?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가니까 우리가 준비하니까 선교지 가서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지금 플루톤에 살면서 LA에 살면서 캘리포니아 살면서 정말 선교지 준비하듯이 맨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금식하고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 가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정말 리프레시하는 거고 영적으로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갑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릴 때. 그러면서 능력 받아서 뭐 한다고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나는 남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예,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가족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귀한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을 사용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만큼 확실하게 하늘에 봄을 쌓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한 빚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귀한 선물을 주셔서 행복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어둡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돈이 있을지언정 가만 보면 행복은 없더라는 것이에요. 행복과 방탕은 다른 거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꽤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방탕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에요. 야, 저렇게 살면은 행복할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귀한 선물을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자녀로 살다 보면은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저희 그룹에서 보니까 이번에 성경 읽기 하면서 104독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시간 갖고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104독. 그냥 100독이라고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100독 읽으면서 딴 거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희 그룹 목자도 하세요. 목자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정말 제재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제재 시간에 성경 말씀 읽어야 되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까? 뭐라고 했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 읽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선포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복음 전하러 나가야지, 이 선포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알기 때문에 선함으로 이 선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값어치라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행복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두 손 높이 드시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하게 주신 축복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구별된 것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 자체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이지 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 자체를 막 내가 지켜보려고 한다면 안 되죠. 근데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선한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다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 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종양 사라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 구체적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도들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오늘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9시부터 등록받습니다. 은혜 평생대학 개강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정말 배움이라는 것이 참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또 은혜 평생대학에 오시는 분마다 성령 충만도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서는 EM 성인 예배부입니다. 김항신 목사님과 또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케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는 황광식 원지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납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하루속히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4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단기 선교팀들 또 여러 곳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GMI 은혜교회 선교센터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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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